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옛날 통일 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부르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들의 삶에 근심 있고 또 눈물 나는 깊은 한숨 나올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가 있고 또 죽음 앞에 또 어떤 질병 앞에 겁을 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이 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화평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또 평화를 이루며 사는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민족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화평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또 힘든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두려움에 우리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 예수 앞에 아버지 아뢰일 뿐 아버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날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괴롭고 두려울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또한 질병 앞에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화를 이루며 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참 각양각색의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지만 공동체지만 우리가 서로 다름을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도 다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도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가하는 그 모든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가야 되는지, 화평을 이뤄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먼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화 있는 곳에 우리를 두셔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피스메이커로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화가 아닌 평화를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불화와 또 싸움과 전쟁과 기근 이런 것이 끊이지 않지만 잠시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평화의 사도로서 그런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만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잠시라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어떨 때는 아플 때 있고, 어떨 때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말씀 때문에 시험 들 정도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약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아픈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며 건강해지는 오늘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7장 계속 봅니다. 17절에서 24절.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죠. 엘리야를 먼저 공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루를 통에 있는 가루가 멈추지 않고 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시로 인해서 사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사르밧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까? 사실 여기는 이방 지역인데 엘리야가 뭐 남입니까? 자기 그 친족들 또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면은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을 지명하셔서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데는 어떤 하나님의 아주 묘한 그런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어제는 어떠한 그 음식 문제로 고생하고 있던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빵을 만들 수 있고 또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가루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며칠이 이제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는 않은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3년 그리고 정확하게는 한 3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또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영양실조일 수도 있고 잘 못 먹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와는 이 무관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니 엘리야가 뭐 죽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먹을 것까지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 줬는데도 여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왔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고 여긴 것 같아요. 참고로 히브리인들은 죽음과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간주했죠. 그래서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에게 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어떠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이라고 하는 신은 뭐 하나님을 인클루드해서 인간의 잘못을 트집 잡아서 재앙을 내리는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도 그러한 결과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론은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부론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트집 잡아서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병을 내리시고 또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께서 여기고 계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예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러면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시고 사고 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다 뭐 아프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모든 소망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그녀의 슬픔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끝 하면은 뭐 사실 보통 이 세상의 스토리가 그렇죠. 여기서 끝이에요. 뭐 죽으면 죽은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렇죠? 근데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러한 이야기가 그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에서 첫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난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을 보았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떠한 포뮬라나 어떤 원리나 이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과부로부터 이제 그녀의 죽은 아들을 넘겨받아서 자기가 있던 다락인데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아이를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참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 시신 위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세 번 펴서 엎드려요. 여러분, 시신에 몸을 대거나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해지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데 거의 없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있겠죠. 제가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런 어떠한 또 풍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보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자신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린 후에 뭐를 하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19절에서 23절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어떠한 기적을 경험한 사르밧 과부가 어떤 고백을 하죠? 24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하니라. 어제는 이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고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구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한번 한번 관통해 보면서 먼저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들은 평상적으로 이렇게 보통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병에 걸리면은 병에 걸렸다가 죽는 게 이 세상의 이치고 흐름이에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게 그 창세기부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은 여기서 최초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멈추지가 않아요. 엘리사 여러분 선지자 알죠? 엘리야 다음에 나오는 엘리사. 이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이 간절히 청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죽은 아이, 그 여인의 아이의 침상에 올라서, 여기는 조금 더 이 묘사가 조금 더 디테일해요. 자신의 입, 눈, 손을 아이의 입, 눈, 손에 맞추고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든지 아니면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던 어떠한 그 케이스를 알고 있으니 아마 그거를 카피했나 할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그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져요. 마침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도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포뮬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외에도 이제 그 엘리사가 죽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은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록이 열왕기하 13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포뮬라가 있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약 성경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음에서 일으키셨죠. 근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 기적,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살리셨죠? 여기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은 그 앞절에서도 11장 그 앞절에서도 했지만 이것은 그저 죽을 병이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언제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살리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마치 죽어있던 잠자는 사람이 큰 소리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처럼, 이 죽은 나사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들을 살려냈어요. 이 베드로는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병 고칠 때나 아니면 이제 죽은 자 살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또 선포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굉장히 이제 무서운 광경이에요. 이게 죽은 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입관 예배 드리고 장례식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아무개요 고인이요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일어난다고요. 야, 정말. 근데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그가 아마 설교를 길게 했는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사건 여러분 아시죠? 혼자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살려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그러니까 뭔가 그 몸과 몸에 접촉이 있어요. 말하되 떨리지 말라, 생명의 계획이 있다. 마치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데 죽은 거였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그래서 살려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의문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갑자기 죽은 사람 살려내는 법이 있대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살리는 법도 있고, 목매 죽은 사람 살리는 법, 굶어 죽은 사람 살리는 법, 동사한 사람 살리는 법에 대해서 이 동의보감에 쭉 나온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죽거나 평상시와 같이 자다가 불시에 숨이 끊어질 것을 살리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빨리 숱하게 그 새들의 그 머리 부분에 살이 있죠. 근데 이 벼은 암컷보다 수컷 쪽이 더 많아서 아마 숱하게 이 벼을 베어서 그 피를 받아 얼굴에 자주 발라줘야 하는데, 마르면 또 발라주고 마르면 또 발라주라고 되어 있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정말 살아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런 어떠한 약간은 뭔가 이렇게 좀 뭐 무당 굿하는 것처럼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기는 있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방법이나 병을 고치는 방법을 보면 일괄적이거나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뭐죠? 엘리야 말씀드렸다시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근데 살려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죠. 그리고는 뭐 어디서 들었는지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포개요. 3번이나. 뭐 이런 방법. 뭐 엘리사 선지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의 똑같이 자기의 스승 엘리야와 비슷하게 살렸네요. 자, 근데 아까 쭉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방법이
방법에 어떤 공식이 있어 보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는가 하는 것보다는 왜 죽은 자를 살려내느냐 하는 데 있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4 아까 읽었지만 이제 여인이 자기 아들, 죽은 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무엇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생겼다고요.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병과 죽음은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병의 역사와 죽음의 역사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병이 아팠다가 낫는 것,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 자체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뭔가가, 그러니까 콜라테럴, 보통 전쟁을 할 때 이제 여기 주위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데미지를 하면 콜라테럴 데미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나를 어떠한 회복을 시켜 주시면서 그 콜라테럴 베네핏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콜라테럴 어떠한 그 퍼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제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태어날 수 있고, 태어난 상태가 다르고 성장하는 단계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를 낳은 부모의 마음은 참 힘들어요. 특히 뭐 자폐나 또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항상 자기 책임인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분에게는 뭐 그래 열이면 열 다 이것을 적용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잘 안 된 것, 아픔, 고통,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퍼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저는 믿음과 기적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꽤 복잡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리돼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특히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잘 정리해 놓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이적의 관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믿음이 있어야 고쳐질 때가 있고, 믿음이 없는데도 고쳐질 때도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예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지 않은 경우도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우리가 묶어 놓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이, 따라해 봅시다, 이적의 조건이 된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래요. 믿음으로 뭐죠? 내가 옷자락을 만지면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유의 어떤 그 이유가,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어도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그냥 다 고침받는 건 아니거든요. 다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치우친 어떠한 그 치유관 아니면은 믿음과 기적의 상관 관계를 좀 너무 치우치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 이적의 아니면 어떤 기적의 조건이 되는 경우인데, 둘째는 뭔가 하면 이 믿음과 관계없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나기 위해서 이적이 베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죽은 회당장의 딸과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누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살려낸 게 아니에요. 이외에도 다른 그 케이스가 있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떠한 믿음과 상관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퍼폼을 해주신다고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도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그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론 헌신은 좀 있었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그거 외에는요 믿음과 상관없이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이게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쳐줄 수 있고 이적을 행하실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까지만 우리가 이해해도 이거는 좀 약간 또 치우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믿음을 위해서 이 기적이 베풀어지고 이적이 베풀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경우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바로에 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 모세가 무슨 말을 하죠? 아무리 당신이 나를 보내도 자기를 믿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이렇게 던지면은 뱀이 되고 하는 이적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8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하면서 모세를 이제 설득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기적이 무엇 때문에 무엇 위에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요. 모세, 당신은 누구야? 당신이 보낸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할 때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 기적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난히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또 그 사도들의 그 사도행전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믿지 못하게 했던 보고서라도 이제 믿으라는 거죠.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한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보고라도 믿어. 그래서 보고 믿게 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런 믿음과 기적의 관계는 이렇게 일률적이거나 어떠한 획일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세워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지금 계속 투병하면서 지금 십 년 넘게 살아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자마자 몇 달 안에 금방 이 세상을 떠난 분도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어떠한 하나님께 나아간 분들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왜 생길 걸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습관처럼 이렇게 해석하거나 할 경우에 굉장히 시험에 듭니다.
자, 그래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은 그냥 죽고 저 사람은 살아났는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믿으세요? 자, 그런데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맞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그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그래요. 기적이 뒤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어쩌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 기적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믿고 있으니 믿음과 기적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숙한 그 믿음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숙한 믿음은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하나의 고정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개개인에 맞춘 그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어떤 영적 현상이나 어떤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 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이게 이렇게 되면 내 믿음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고, 뭐 나음을 받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나음 받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의 기적이 따라요. 그러나 그 기적 자체로서 우리의 신앙 상태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할렐루야,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명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는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유익과 영적 혜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재정의 문제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더 많은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이미 있다면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으나 사나 뭐예요? 먹으나 먹지 않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이고,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살으면 살아 살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으니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간혹 장례식을 하면서 특히 하관 예배를 그거 하면서 집례하면서 우리 여기 사망자가 누워 있다고 말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망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사명자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아파서 병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고인은,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감당했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그 일을 다 마치고 여기에 누운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서 가든 아니면 조금 일찍 가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아프든 슬프든 건강하든 또 살아있든 죽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중에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은혜를 누렸어요. 그렇죠? 기적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또 고난이 찾아왔다고요. 아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쭉 평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커브볼,
커브볼이 던져질 때도 있는데 인생에는 이같이 굴곡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이러한 중에서 이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문제가 따라서 해결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과부는 아들의 또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물론 엘리야가 아들을 살려줬지만 그 아이는 나이가 들어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슬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에서 해결책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켜 주시지만 거기에 우리가 모든 걸 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쑥쑥 또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평탄한 길만 있지 않고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병에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와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런 고난의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문제의 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있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우리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적의 어떠한 경험을 하게 했다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기적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또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일괄적으로 신앙을 어떤 포뮬라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또 맞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있음도 은혜, 하나님이 데려가심도 은혜, 건강도 은혜, 연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어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욥처럼 참 꿇어앉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문제를 주의 뜻이면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그 문제를 품고 갈 수 있는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푸는 것은 아니지만 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근육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